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가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면 저주하는 욕들이 있습니다. 평생 그거 해먹고 살아라 하는 그런 욕들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목사에게 하는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에게 하는 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욕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게 목사에게 하는 가장 큰 저주이고 가장 큰 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저주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성령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목회하는 그 일 자체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목회자의 주 사역은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설교하는 사람들, 이것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날 시대의 언어와 오늘날 시대의 문화로 이제 풀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이제 일하실 때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설교자의 사역 가운데 일하실 때 그것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감동이 오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묶여있던, 얽혀있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단순한 지식으로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9시 뉴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으로만 전달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성도들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냉랭해집니다. 메마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 없이 목회를 하면은 성도들도 힘들지만 목사도 힘듭니다.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가끔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메마르고 성도들도 메말라 있기 때문에 항상 절망과 탄식의 언어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이든 성도이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분명히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흡족한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가 성경 복음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운데서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명칭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주 예수의 영,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래전 구약성경 에스겔서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기간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700년 전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 그런데 그런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고향에도 갈 수도 없고 이제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소망이 다 끊겨진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의 에스겔이 자기들의 처한 그것을 환상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덤 같은 골짜기가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거기에 가득한 뼈,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이런 무덤 같은 상황, 무덤 같은 장소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가끔가다 목련공원 쪽으로 차를 타고 넘어가면은 거기에서
누군가가 안주를 하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할지라도 잠시 있다 올 뿐이지 거기에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무덤 같은 마른 뼈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과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장소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를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인 창세기에 보면은 땅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땅이 없던 자체예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언어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장소,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장소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장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 빛이 있었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언할 만큼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었다. 암탉이 그 알을 생명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품는 것처럼 성령께서 마치 흑암이 깊고 혼돈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제 그 장소를 그 품고서 새로운 장소, 아름다운 장소, 하나님마저도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이 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예배.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예배.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심령 속에 나타나서 내 심령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요 숨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추면 숨이 끊어지는데 그대로 둬버리면요 시체가 돼버리죠. 그럴 때 이제 뭐냐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를 확보하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숨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진 그 심장에 다시 호흡하기 위해서, 심장이 돌게 하기 위해서 그 인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숨이 돌아올 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살았다면서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소망이 생겨납니다. 보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은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이미 소망이 생겨난 사람.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절망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소망이 생긴 사람인데 내 주위에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마치 무덤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무덤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이 변화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아름답게 만드시는가 하면은,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스스로 차단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절망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면은 살아나기 시작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될 수 있을까? 혹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우리는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사방이 막혀서 낙심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막힌 곳에서도 넉넉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언제 사람 역할을 할래? 사람 무시를 할래?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인데 사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면은요, 사람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적뼈가 서로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무질서하게 버려진 채로 있던 뼈들이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고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제 자리에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잘 먹고 잘 사는데 돈 많이 벌고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제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면은 그 인생을 바로 세워서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10절에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른 뼈, 골짜기, 마른 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무런 거기선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닥치니까 입뼈적뼈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지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힘을 상징합니다. 군대는 정복력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비참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이제는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성경이 원래 의도하였던 그 목적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먼저 생겨나는 것이 소망이 생겨나요. 우리의 눈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신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 아래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성령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환영하는 것.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함께해요. 모세나 다윗, 무슨 그런 사람들,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합니다. 특별한 사람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들 위에 성령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 근데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어느 정도 뭐에 듭니까?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차이에 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믿음으로 항상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내가 외롭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낙심되고 나에게 시험 들 때 그때에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주는 사단의 그 생각들을 내가 그거 생각들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아름다운 땅으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새로운 소망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진짜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죠? 항상 사모하고 항상 인정하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일하시는 장소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500명의 신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재하던 그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120명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500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떠나간 뒤에 떠나지를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었는데 120명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정해준 장소를 포기한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장소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차지한 120명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온몸에 체험하고 그리고 이전과 다른 가치 있는, 이전과 다른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내 장소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일하시는 장소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그때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장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나의 특별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변화를 시켜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두 가지의 장소를 특별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이 소중하다, 기도 시간이 소중하다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우리의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에만큼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 나의 특별한 시간, 기도 시간, 나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시간. 물론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여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홀로 과처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돕는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신앙이 성장하여 성령의 동역자로 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안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아버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다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주장을 하고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